오늘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길을 걷고 남이 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언어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1907년에 우리나라 교회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 세월 동안에 유교나 불교의 전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 백성들은 나라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었던 적이 있었죠. 안으로는 탄간 오리들의 폭정이 있었고 밖으로는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를 꺾고 본격적으로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붕이 일어난 때는 조선이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던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를 중심한 유다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과 그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느헤미야에 대응하는 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만사형통 잘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방해하는 자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의 꿈을 가진 느헤미야는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며 목표를 세워 추진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할당된 부분을 맡아서 무너진 성벽을 쌓았고 느헤미야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마리아 지역 총독인 산발랏을 중심으로 그의 측근들과 군대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할 사람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근심했다는 느헤미야서 2장 10절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영향력과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건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그동안 포로지에서 기환한 백성들은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은 독립적 기능과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판단했던 거죠. 한마디로 정치적 기득권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방법으로 힘 빼기 작전에 나선 것입니다. 당시 유다 포로 기환민들에게 성벽 재건하는 일은 힘에 부치는 엄청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포로 기환 외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방인들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 실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인력이 국력이다라는 말처럼 경제적으로나 인력 모든 여건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발랏은 그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려 심적 타격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조롱하고 위협을 가한 거예요. 참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4절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과 욕설이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도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문제를 맡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었을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모든 것을 아시며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조치에 그들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그들의 성복 제거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나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라 하셨으니 악인의 힘을 두려워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대적들의 위협적인 요소와 방해 속에서도 최상의 대응법인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으로 짧은 기간에 성벽 높이가 절반에 이를 때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 되지 못했다면 공사는 흐지부지 중단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흐트러짐 없이 하나 되어 마음을 다하여 공사에 전념하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을 만나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조롱하며 나섭니다. 사탄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교모하게 사람을 통해서 감정을 일으켜 분노하게 하고 업신여기며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편을 들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 편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이 즉시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면 모든 억울하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답을 얻는 기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며 믿고 호소하는 자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나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에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시련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거룩한 꿈과 목표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분노하고 낙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시련을 만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